오늘은 마가복음 30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제자들을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볼산에서 가버나움 가는 길에 상에 있었을 텐데요. 가르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르치는 일 때문에 전도나 다른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설교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소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져. 여기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물론.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쓴 이유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요.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보면은요, 사복음서 읽을 게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이라면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그 스토리에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사울 얘기 나오죠. 만약에 사울 얘기라면 볼 거 없어요. 오늘 남에게 얘기를 보였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내용들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에스겔에 등장한 용어인데,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쓸 때는 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입니다. 아들은 사람 손에 넘겨줘. 뭐예요?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이야. 누가요? 구원받은 영혼을 핍박받는 겁니다. 넘겨줘.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죠. 동시에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핍박당합니다.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또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안 하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 물론 우리는 구원이 진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맞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너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십자가를 통과를 원하느냐? 그러면 넘겨질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어 알면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토요일 안 되기도 하는데 박성도님에 대한 나오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 십자가의 흔적을 갖겠습니다. 더 나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흔적과 고난의 내용들이 천국가는 티켓으로 보인다는 거 하나 앞에요. 우리를 뭐로 구원할까요? 천국에서. 우리 인정할까요? 주님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것 때문에? 아니죠. 주변 병난 것 때문에? 아니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상징입니다. 사실은요, 상징.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잖아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도 말이죠, 죽음 앞에서는 포기합니다. 이쁜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영원히 있어요. 죽음 앞에. 아무 소용 없어요. 뭐예요? 죽음은 인간의, 외모로 죽는 것은요, 고통 지수를 말해요.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뭐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따로 훈련시키는데, 너희들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영광 받을 줄 알지? 영광 기대하지 마. 옛날에 전사님을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전담을 시켰죠. 우리 매주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10원씩을 드립니다. 그때 주마다 아내도 이제 전달시켜서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누가 있는데 빵 조각을 넣으면 빵 먹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매주 꿈이 얘기예요. 따라오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 사람이 악으로 돌변해 나를 확 악어처럼 나를 딱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가 이제 악어로 오늘 역사하겠다. 근데 주일날 예배 갑니다.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청창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보자고 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보이나 봐요. 그때 초창기였는데도 돈이 많아 보였나 봐요. 돈을 좀 얼마 해주시면 왜 그래서 이사 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사 오지 않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할 때 나한테 일어나는 식을 보장해 주거나 영광을 지금 결정합니다. 모든 원리가. 인간의 모든 구조는요, 나한테 어떤 유익 때문에 결정합니다. 그것을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더 깊은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은혜 받는 거, 그 잦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진짜 본질을 주는데 뭐예요? 이러한 진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관하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겉으로는요 그걸 다 한답니다. 그러나 내면서 안 그래요. 내면서는 그 전사님이 그런 줄 저도 몰랐죠. 꿈을 딱 꾸고 알았죠. 내면이 저랬구나. 우리 교회 온 이유가 그거였구나. 물론 자기는 충성한다고 해서 하지만 뭐요? 매일 와서 이제 기도 시켰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익이었던 거예요. 이익.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은혜 주시면 뭡니까? 우리 감사해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감사 행동하는 게 자기가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좋아진다, 뭐 잘된다. 그거는 천번 만번의 부당한 말씀입니다. 전혀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까지 요구하시죠. 생명까지. 하면 요구사항이. 근데 우리는요, 생명이 아니라 조금만 피해만 가도 안 가요. 안 합니다. 이 땅의 직업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만, 영생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퀴즈 마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영생을 믿는다며, 영생을. 이게 전체 안 되면 우리는 할 말 없어. 영생을 믿는데, 이 땅에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난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전 신앙생활 했습니다. 골수로. 그래서 그때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영생을 믿는데 그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믿는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구원이 있다면서요. 성경 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떤 그런 것을 뭐냐, 허성님이 드디어 이제 헌신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의 핍박을, 영적인 어떤 고통을 당할 텐데 그것이 지불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거죠. 천국은요. 천국 갈 때 그냥 선물 받으면 천불 받습니다. 하나님 바보가 하거든요. 어떻게 내 아들을 줬는데, 내 아들을 줬는데 자기는 선거다를 피안 보려고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 줬어요. 내 아들 줬는데 준 대상은 아주 좋다 하고 기뻐하고 하나도 피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존재도 안 되지요. 내가 날 주고 내 아들 줬어요. 큰 사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들은요, 그 앞에 대해서 이거 좋다, 이거 좋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준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옛날 임 목사님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모님이, 저는 가끔 그 일을 같이 있었죠. 몇 개월 한 번씩 같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그 일은 사람이 없었어요. 장모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엄마, 매일 처리하시고, 매일 여기서 청소하시고, 또 나하고 남편 목사님 위해서 막 음식 만드시고 5년째 한다. 5년째. 그럴 제가 가면 이제 매 반가워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분의 황금 마차를 보고 천국을 보게 되죠. 그때 90세였는데요. 물론 그 전에 5년 그 전에 계속했으면 하나님께서는 100살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줘가지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인생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은 매일 산에 가서 산기도를 37년 동안 7시간 했는데 지옥 갔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물론 기도 분량이 훨씬 많죠. 그걸 왜 하냐고,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봉투를 줍니다. 기도해달라고.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이분은 아무도 몰라죠. 성도도 없어. 자기 혼자 청소하고 교회 봉에서 기도하며 제 딸과 사유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지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지옥으로, 이거 미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느냐 그거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도 그 사람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다 기도한 사람이라고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근데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되게 여리십니다. 여리시니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설사 이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시는 영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니까 좋은 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아까 그런 권사님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인도할 자들에게 늘 요구하는 겁니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어디까지? 죽기까지. 서문학교에 죽음까지. 충성이 일반 충성이 아니에요. 돈 몇 번 손해라든가, 시간 좀 드린 거라든가, 내가 무슨 이 땅에 무슨 연습생 그 정도가 아니라도요. 내가 죽기까지라도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직전에 오는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해서 다 계수하죠. 하나님이 손해봤다고. 사실 무슨 손해, 거짓말에 손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안 끼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했으면요, 절대 이익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히브리 번역하면서 과거에 제가 고통당한 얘기를 했죠. 나는 처음 하나님께서 뭐 주실까요?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셨어요. 나음을 통해 가지고 충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큰 걸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손해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결론 플러스는요. 우리 이익을 함께 저분이 손해 안 준 분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본 줄 알아요. 그런 사고 자체가 사단적인 거예요. 우리 충성누님이 잔머리 왔을 때 혈압이 120에 170이었습니다. 만약에 1년 지나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론 병원 가서 약 드시겠죠. 반면이에요. 우리 신현 전사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5년 뒤에 데려갈 사람이다 하셨어요. 손해가 있다고요? 손해 봤다고요? 하면 모독이에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는 사단적인 계략된 생각들이에요. 무슨 손해를 봐, 하나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부신자건 신자건 두 안에 자기에게 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면요.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바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엄청난 걸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벌써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받은 혜택이 얼만데. 악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요만한 거 가지고 이걸 만약에 보고요. 자기에게 준 이만한 거를 버리고 보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고소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제대로 못 봐요, 상황을. 자기에게 보는 감각으로 봅니다. 이만해. 우와. 이만해. 자기가 이렇게, 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의인들은요, 받은 내 감사해서 바치고, 또 바쳐도 부족한 거예요. 의인들은요, 아무리 바쳐도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는 생명을 들여도 부족한 거예요. 이 바로 정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생명도 부족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악인들은요, 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못했다고 뭐요, 이게 자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신대지요. 이 죽음을까지 나간 건요, 사실은요, 순간이 아니에요. 다른 걸 다 고통당하다가 죽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엔 아무것도 안 당하다 우리 죽겠어요? 아니죠.
평소에도 많은 고통을 감수하니까 나중에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영적인 캐파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뭡니까? 죽고 3일에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죽음 같은 것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은 한계가 있죠. 이때 영광을 좀 논할 게 없어요. 이 땅의 영광은 바를 게 없어요.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때 영광은요, 걸레 같아요. 사실은요. 천국의 영광이에요. 일어날 것이죠.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너 정말로 천국을 원하니? 너는 나처럼 죽어야 돼. 근데 안 끝나. 3일 후에 영광이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 사실은요, 잘 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누려도 이 영광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바라보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모님 나중에 얻었는데 천국에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 그 하늘에 마차가 있는지, 그 아름다움은 깊이 없었습니다. 전 천국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환상관에 말을 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여서 나 죽어야 했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안 돼요. 공로가 있죠. 하지만 적용은 누가 받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죽을 정도가 돼야만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받는 것이지요. 난 십자가 잘 안 지고 십자가 졌어. 난 감사합니다. 이건 신앙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신앙은요, 총체적인 거예요. 그 인생적인 겁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 성경 스토리는요, 인생 스토리예요. 인생 스토리. 인생이 앞에 들어지느냐 그 싸움이에요. 순간적인 은혜 스토리가 아니라요. 은혜 스토리가 은혜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다 받습니다. 하갈도 받아요. 은혜 받아요. 하갈도요. 인생 스토리 하나 앞에 받쳐지느냐 싸움이에요. 하나 앞에. 단순한 어떤 순간에 은혜 받은 게 구원이 아니래요. 옛날에 영광 다닐 때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 목사님이 손을 딱 얹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나보다 최 목사님 자신보다 은혜를 10배를 더 받았대요. 평생. 근데 처음까지 의문이에요. 처음까지 찍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 그거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자영을 준 것뿐이지 그게 정직이 아니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가지고 한국에 살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그 목사님보다 10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년 전에 은혜가 엄청 받은 거예요. 나 그만 놀랐어요. 근데 4년 전에 그날 버렸다는 게 있어요. 그날 버렸대요. 그런 썩은 게 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은혜를 적게 받아도 내가 앞에 어떤 긍휼을 덜 입어도 누가 만에 앞에 드리는 사람이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은혜의 싸움을 합니다. 은혜 받아도 은혜 안 받으면 못해. 들어도 못해. 은혜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위한 방법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드리는데 받았는데 안 드려. 더 악한 놈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적으로 안 생각해도 그냥 사람 생각해도 우리는 대충 이해가 돼요. 하나님 사람 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성적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야 이거 너무 이게 절대지 않나 할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요, 행동이 크게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행동이 비슷해도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애호가 있어요. 마음에 든다. 안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들어. 다윗 마음에 확 들어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처럼 그걸 봐주는 거예요. 어떤 말 마음에 들게 하는 만들어준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자, 누가 알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 가리에 다니면서. 왜 복음을 하지 않느냐? 내가 쟤들한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뻔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을 원합니다. 사람은요, 복을 원하지 고통을 원치 않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거부감이 들고요,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고통스러워 뛰어듭니다. 그게 바로 서바울이에요. 고통스러워 뛰어들어요. 환난 기다리는데도 갑니다. 그것도 예언가만 고통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요, 비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거 하면은요, 고통스럽지 않대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희한한 기도집에 나왔어요. 나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행복을 좀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좋아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복.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큰 문제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에게 수십억 재벌가로 일했습니다. 평생을. 돈이 한 번 없을 거거든. 왠지 아십니까? 저는 행복했거든요. 누구나 나를 행복해 보여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난 내가 망해도 되고 나는 죽어도 돼. 하나님만 좋아한다면 나는 관계없다는 게 내 신앙이에요. 제 행복이 행복을 하면 쏟아립니다. 행복 안 와요? 파랑새. 하나님 사람은요, 행복이 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와요, 자동적으로. 그냥 와요, 그냥 행복이라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 법에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비극입니다. 행복 없어요, 세상에는. 제가 알아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때만 행복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을 참말 깨달으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